1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39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오늘 32절 전체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23절까지 교독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17절까지 이 노마서의 일종의 서론이라고 그래요. 서론. 노마서 인사하면서 노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잖아요. 지금 노마서가.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면서 서론을 얘기했는데 그게 간략하게 복음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복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게 기쁜 소식이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죠? 초점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깨끗해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병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바를 얘기해주고자 하는 바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이 노마서 편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뭔지를 항상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 속에다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관점에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론이 끝나고 이제 오늘 18절부터 1장 18절부터는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죠. 3장 20절까지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와 심판. 죄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를 얘기하죠. 5장.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의 죄의 익숙한 습관이거든요. 완전히 죄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6장에서 얘기를 하죠. 죄의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 같으면은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7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8장까지 해서 본문입니다. 8장까지 본문. 로마서 16장까지 전체가 있는데 우선 8장까지가 본문의 전체 일단락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뭔가 하는 거죠. 죄. 도대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가 뭔가, 그 죄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죄 하면은 자꾸 뭔가 뭘 생각하냐면은 도둑질한 거, 뭐 살인한 거, 간음한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인 거고, 근본적인 죄, 죄의 뿌리가 뭐냐, 그걸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생겨나는 거니까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의 뿌리. 그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 죄의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24절부터 나오네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동성애. 갑자기 죄를 얘기하다가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사실은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동성애의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증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면 그런 게 치료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걸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욕심에 따른 고집이죠. 그게 있게 되면은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계속 질병 상태, 병에 걸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동성애에서 못 벗어나고.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죄의 뿌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죄의 뿌리, 근본적인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시죠? 화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이 어렵네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뭐냐면은 죄죠, 죄.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의롭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에 진리, 참된 삶을 하나님의 뜻, 진리가 참된 삶 또는 하나님의 뜻이죠. 참된 삶을 막는다는 말이 누른다, 억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억누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릴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드리지 않는 거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불의, 어떤 잘못된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결국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나타난다.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뭔가 불의를 가지고 불의한 모습으로 경배드리지 않고 또 불의한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신 상태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나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먼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어떤 그 개나 돼지 동물들과는 다르게 양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은 양심에 자꾸 거리끼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나중에 거기 그 2장 15절에서 얘기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라면 양심이란 말 나와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20절. 장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뭡니까? 자연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 어떤 그 자연 피조물이죠. 어떤 그런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 전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조물주가 존재하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씨앗 하나를 뿌리게 되면은 그 씨앗 조그만 것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게 씨앗 하나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주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 지구 같은 엄청난 땅덩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공전을 하잖아요. 계속. 그죠?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근데 그런 게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우연히 이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시계가 이 쇳덩어리를 공중에 딱 던졌더니 이게 우연히 시계 같은 게 만들어져서 시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것도 신기하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신기해요. 그게. 근데 온 우주는 이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돌아가거든요. 그잖아요. 온 우주는 시계보다 더 정밀하게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 정밀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것도 신기하지. 그것도 대단해. 그렇게 믿는 것도.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조물주가 존재하시는구나, 창조주가 존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랬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 계신 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때문에, 만물 때문에. 그래서 20절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게 바로 21절에 보세요. 21절. 천천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 수 있게 해놓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감사가 찬양이란 말과 똑같아요.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막 핑계를 쳐면 되죠.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그랬다가 핑계 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어떤 속에 내실 있는 모습, 꽉 찬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헛된 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허망한 삶, 허무한 삶을 살죠, 인생을.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우울해지고 삶이 굉장히 허무하죠. 더덥다, 무상하다. 삶의 무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허망해지며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 마음이 어둠 속에 빠졌다. 어두워졌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지각력이 없는 거예요. 지각할 줄 모르는 거. 정확히 원어로 그런 뜻이에요. 지각할 줄 모르는 거. 깨달을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각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허망에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미련했던 그 마음도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어. 자기는 똑똑한 척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척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기들 똑똑한 척 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요. 특히 과학자도 그렇잖아요. 어설픈 철학자 또는 어설픈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리석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돼가지고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23절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기가 막혀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아요. 우상숭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죽지 않는 거죠. 썩지 않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어 없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신, 삶과 죽음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죽을 수 없고 썩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 새의 모습, 짐승의 모습 또는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 기어다니는 어떤 벌레, 이런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또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극과 극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엉뚱하게 우상 숭배해요. 기가 막혀요, 정말.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서울대도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귀신 섬기잖아요. 무당 섬기잖아요. 무당 추종하고 역술인 섬기잖아요. 역술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엉뚱하게 우상은 숭배해.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추종하고 역술을 추종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 마지막 죄의 마지노선은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하나님이 아닌 그게 우상이 우자가 거짓 우자잖아요. 거짓된 상을, 거짓된 것을 하나님 자리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죄는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우상은 숭배하게 되면은 그거는 근본적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뿌리죄예요. 이 우리 영혼의 죄의 뿌리는 뭐냐? 근본적인 죄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 믿고 숭배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은 자꾸 어떤 살인, 뭐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고 우리 속에 있는 뿌리는 뭐냐?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 그게 근본적인 어떤 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호세아 6장에서도 호세아 6장 3절 보여줘 보세요. 이스라엘 남과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떤 죄악된 삶에 계속 빠졌는데 왜 그 죄악된 삶에 빠졌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제발 사람들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된다.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힘쓰단 말이 애써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노력해서 좀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게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나타나시면 마치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호세아 6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노라. 번제가 뭐죠? 옛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오늘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형식적인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여기고, 우리 그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담처럼 우리 최초 조상이죠.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했던 그것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무당을 따르고 역순을 따르는 그런 쪽에 빠진다거나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느냐? 그게 이제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 뭐냐면은 곧바로 쨍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르릉꽝꽝하면서 막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침묵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끊으세요. 자꾸 고집 피우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애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애가 계속 뭔가 어떤 자기 고집 피우고 막 들어누워서 손발 휘저으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울고 그러면 부모는 그래 네 맘대로 해가고 내버려 두고 나와버리죠. 그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다가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 영적 고집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상태. 하나님의 침묵기에 들어가요. 그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신학적 용어로 유기. 내버려 두는 거. 보세요. 거기 24절 보면 그러므로 그잖아요. 앞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을 아니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뭐야? 정욕에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넘겨준다는 단어를 써요. 넘겨줬다. 우리가 이 내버려다는 표현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냥 더러워지도록 내버려 둬 버리는 거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지죠.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몸도 더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당연히 밖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행동도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러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바로 뭐예요? 네, 동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1차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꾸 숭배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내 욕심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더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고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데 제일 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순리대로 그렇잖아요. 순리대란 말은 자연의 질서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이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순리.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만드셨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으면 뭐예요?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영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영리.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서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게 동성애죠. 동성애. 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냐? 25절처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네. 그게 우상숭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식으로 몸이 욕된 삶을 살아가는 거, 성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죄악된 삶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받으실, 영원히 높임받으실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고집과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서 뭔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삶이 나타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이제 되느냐, 어떤 삶으로 변하느냐 보세요. 그게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계속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란 말이 아마 숫자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지식이에요. 지식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간증 있잖아요. 간증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믿고 자기가 지금 동성애에 빠진 상태에서 그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동성애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걸 고집하고 있었구나. 그랬다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로 결단하고 벗어나니까 벗어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 어떤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욕망이 생기면은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안 벗어나려고 하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찾고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는, 아까 우리 찬송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치료되지 않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계속 고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상태대로, 원래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 그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잃어버린 상태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마음 상태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삶들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이 복수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 모습들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두게 되면 결국. 그래서 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만 거부했는데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득한 모습이에요. 가득한 모습.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성적 타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제 온갖 삶이 불의한 모습, 아주 추악한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악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모습. 또 한 사람이 뭐예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삶이 자체가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삶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근수근하는 모습. 이것도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인 거죠. 어디 가서 자꾸 수근수근대고 뭐예요? 자꾸 뭔가 어떤 잘못된 일을 자꾸 뭔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수근수근하는 모습. 쑥덕쑥덕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이중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능욕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자랑이 허풍 떠는 거예요. 허풍 떠는 모습. 악을 도모하는 모습,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우매한 모습, 배약, 약속을 위반하는 거죠. 약속해놓고 실컷 약속해놓고도 말을 해놓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기는 거죠. 약속을 그냥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깨닫지도 못하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사과하지도 않아요. 약속해놓고도 이걸 어겨놓고도 죄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정한 모습, 무자비한 모습,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뭔가 죄가 발전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 주어져요. 사형, 죽음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이게. 근데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수 쳐줘요. 옳다 이렇게. 너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동조해주고 뭐예요? 부추기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행하지 않아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죄악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죄의 뿌리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피조물들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거나 벌레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거나,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자, 그림 보여드릴까요? 자, 헬라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볼까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게 뭐예요? 소예요, 소. 이게 신이래요, 신. 오시리스, 아리스라고 그러구나, 아리스. 이게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습관이 들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도 중간에 뭐예요? 송아지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주위 뱅뱅 돌면서 축제를 벌였잖아요. 그 익숙해진 거죠, 거기서. 그 쩔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죠, 그죠? 어떻게 소가 신이야? 지금도 인도에서는 소를 어떻게 여깁니까? 신처럼 여기잖아요. 소고기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소가 신이다. 자, 그 다음에 헬라. 이게 신이래, 이게 신. 사람의 형상인데 기괴하죠. 이게 뭐 계란을 막 박아놨네, 엄청 박아놓고. 이게 신이래, 이게. 아데미 신이라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걸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 놓고. 돌인지 뭔지. 그 다음에 또 노마 이게 뭐예요? 돌로 이게 태양 형상을 만들어. 이게 태양신이에요.
이게 태양 신전이고 이게 황제 숭배 이게 황제 숭배 신전이구나 이게. 황제를 숭배. 황제가 또 신을 위해 황제를 신이라고 또 얘기했죠 아까. 도미티아누스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네로 황제 시절에 이 노마스가 네로 황제 시절에 쓰여진 거 아세요? 노마스가 쓰여지던 그 시대적 배경이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아까 그 동성애로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황당한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현대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고 사주 보고 점 치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신으로 섬기는 거죠. 신으로. 하나님보다 그게 더 능력 있고 더 영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서 무당한테 가서 복채 두둑히 내고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죠. 역술인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죄의 마지노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범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말 싫어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결국 죄악된 삶으로 완전히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죄악된 삶,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 삶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죄의 뿌리가 뭔가. 그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딱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떤 거였어. 그걸 범하면 안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쫓아가는 거. 이거는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다가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죄악된 삶으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사형,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죽음. 멸망으로,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는 삶, 영적으로 죽음이 오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실제 삶의 죽음이 오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저것 다 깨지고 우리 몸도 완전히 골병 들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죽음. 그걸 뭉뚱그린 표현이 바로 사형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아는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 그러나 어렴풋이 알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를 듣고 계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아까 그 죄인들이죠. 항상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노, 진짜 회초를 드시는 거죠. 회초를 드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삶,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거.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근본적인 어떤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치료가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 뭔가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예요? 항상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신데요? 이 땅에 오셨다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지금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지금 우리 상황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 마세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